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대부분 목회자들은 직설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했다.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랬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도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어.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왔거나,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주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진짜 신자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은 가짜 신자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신자들, 또 율법을 어긴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신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는 가짜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 가짜 신자라고. 또는 자기가 진짜 신자라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산상설교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직설법을 해석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진짜 우리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라고 가르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산상설교에 걸려 넘어져서, 또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하지 못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디 가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지옥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고민하다가 성경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목사님 몰래. 알게 다니면 혼나니까 몰래 성경 공부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단에게 걸려들죠. 이단들은 거짓말을 살살 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거짓말로 막 가르쳐가지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의 교육장 출신, 이만희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교육장 출신 신현욱 씨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한 후에 말하기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00%가 기성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고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100%가 기성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말로 증명이 된 것이죠. 심지어 구원의 확신에 완전히 절망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사는 것이 지옥 같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이 사는 자체도 지옥이니까 더 살아 뭐하냐, 이왕 갈 지옥 빨리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불행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천주교회는요, 연옥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가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직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잘못하는 사람, 어지간히 죄 짓는 사람, 어지간히 회개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도 그건 고백성사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고백성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은혜가 많아서 최소한 연옥에는 보내주실 겁니다. 연옥에 가면은 일단 지옥에는 안 갑니다. 지옥에는 안 갑니다. 언젠가는 그 죄값을 다 치른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최소한 연옥에는 가겠지 그런 거예요.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가운데는 자기 구원에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안 되고 자기 구원에 절망하고 완전 절망하고 사는 것이 지옥 같으면 그냥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갈 지옥이고 사는 것이 지옥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개신교회 교리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말씀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화를 내도 지옥 가고 욕을 해도 지옥 가고 형제를 무시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말씀하고 음욕을 품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해도 지옥에 간다고 하고 꼬달라고 하는 거 거절해도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이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 간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을 먼지만큼이라도 어기면 쉬운 말로 말하면 눈꽃만큼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이죠.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보십시오. 미워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미워해도. 여기 이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면 율법 지켜 천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산상설교는 율법 지켜서 천국 가라고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율법 지켜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 천국 가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죠. 대충 가르쳐 대충.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옥 갈 일인데 사람을 실제로 죽이면 지옥 가고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죠. 음욕도요. 음욕을 품어는 지옥 간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불법적으로 잠자리를 하면 지옥에 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 이렇게 가르치죠. 도와줘.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도와줘도 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지켰으니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교육입니다. 그게 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구원론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전부 대충 율법을 지켜도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옥 갈 주인인가를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려면 자기가 지옥 갈 주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천국 갈 자격이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믿어 천국까지 율법 지켜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예수님이 이게 랍비라고 그랬더니 그 완전히 날라리고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진짜 뜻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가르치려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엉터리 율법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율법의 진짜 뜻,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안 가르치는 율법의 진짜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율법 설명인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그 듣는 청중들이 완전히 나가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멘붕, 멘탈 붕괴, 자기 정신줄을 놓는 거죠. 정신 나가는 거죠, 정신. 입이 딱 벌어져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배울 때 지금까지 그렇게 와서 자기들이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율법 설명을 들으니까 율법 한 가지도 자기들이 못 지켜가지고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산상설교를 잘 지켜야 천국 갑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거기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12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이래, 무리들. 그래서 무리들, 산상설교를 마치니까 무리들이 놀랐다 그러잖아요. 이 무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절대 안 믿고 율법을 지켜 천국 간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 놓으니까 놀랐다고 그랬죠. 이 놀랐다는 말이 엑세플레손토라는 뜻인데, 엑세플레손토. 헬라 사전을 보면요, 깜짝 놀라서 충돌하다는 뜻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들이박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차 이게 들어가다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가 어디가 그냥 들여 쳐박는 거예요. 쳐박는 거. 기절할 정도로 놀라가지고. 그걸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계속 놀라는 거예요. 계속. 기절할 정도로 계속 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놀랐을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갈 것이다. 그 말 할 때부터 놀랐겠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는 그래도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살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래 생각하고 그들처럼 살아 천국 가려고 했는데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니까 나가자빠질 노릇이 기절해요. 나가자빠질 노릇이죠. 세상에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게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살아 천국 가기도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그것도 될까 말까 한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 서기관들이 아주 악질 바리새인들도 그때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여튼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저주받으라고. 그런 악질 바리새인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이에요. 순수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화만 내도 지옥 간다고 그러고 욕만 내도 지옥 간다고 그러고 형제를 보고 무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음욕을 품어도 지옥 간다고 범죄한 손을 안 자르면 지옥 간다고 눈을 안 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원수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지 천국 가지 오리 가자고 하는데 오리만 가도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구하는 자에게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충격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멘탈 붕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 깜짝 놀라서 충돌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놀라가 나가 자빠지고 뭐 옆에 사람 보고 멍해가지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율법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놀라고 또 좀 이따 제정신이 들어오면 또 하나 또 설명해 또 놀라고 설교 끝날 때까지 놀라는 거지.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이 무섭습니다. 박윤선 박사님 말한 대로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지켜서 천국 못 갈 그런 수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부분 목회자들은 산상설교를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산상설교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는 산상설교를 두루뭉술하게 가르칩니다. 두루뭉술하게.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안 가르치고요. 두루뭉술하게.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애매하게 가르칩니다. 애매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제가 확인한 성경 주석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천국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절대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고 거룩하게 살아 천국 가고 이렇게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자기도 좀 안심이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안심이 되지.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 가고 먼지만큼이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요. 다 놀라가지고 나가다 빠지고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안 가르치는 거예요. 두루뭉술, 애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목회자들은 율법을 아예 깎아서 가르치죠. 깎아서. 뭐라고 깎아집니까?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깎아가지고 이것은 악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다. 깎잖아요. 악의 뿌리가 자라게 못하게. 음욕을 품으면 눈을 빼라 이렇게 가르친 것을 이것은 유혹의 동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깎아서 가르칩니다. 진짜로 눈을 빼라고 하면 자기도 못 빼는 눈을 성도들 보고 빼라고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 깎아. 어떤 목회자는 자가당착을 보면서 또 산성설교 가르칩니다.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는 걸 성도들 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아주 용감한 목회자들. 자기가 제법 열심히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자가당착을 본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려면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진짜 해요. 진짜 설교합니다. 그렇게. 그런 게 설교를 하는데 정작 자기 범죄한 눈을 안 뽑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기 범죄한 손은 안 자르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이죠. 모순이죠. 모순. 자가당착. 이런 목회자들에게 깐깐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은 눈으로 범죄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난 절대로 눈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목사님은 손으로 죄 지은 적 없습니까? 그래 말하면 난 절대로 손으로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손으로 죄 지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눈으로 죄 지지 않고 성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그럼 나도 죄를 지고 그럼 목사님 왜 눈을 안 뽑습니까? 그 눈을 안 뽑으면서 왜 우리 보고 눈 뽑으라고 그럽니까? 그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너무나 점잖해서 그렇게 말을 못하죠. 속으로만 목사님도 못하는 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네 그러고 말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아야지 그걸 또 목사님에게 따져가지고 목사님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또 목사님께 미움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너그러운 성도들의 마음은 아니죠.